일하러 오고 이렇게 자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조금 거슬리는 게 있던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도 포스터가 크게 붙여 있고 곳곳에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모모 대학생에게 배우는 공부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날짜 보니까 어저께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옥스 사회관, 경합 사회관에서. 뭐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모 대학생에게 배우는 그렇게 특정적인 게 우선 기분 나빴고요. 그 다음에 공부 비법이라고 한 것도 조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특정한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범용하면서 무슨 그 대학생, 거기 다니는 대학생이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공부에 대해서 어떤 도를 튼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옳은 것 같지가 않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서 공부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조금 옳은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쪽집게 선생이 있어서 쪽집게 선생을 찾아가면은 쪽집게처럼 나오는 문제를 찍고, 그 다음에 쪽집게 선생이 가르쳐준 답을 쓰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지선다형 그런 문제에 익숙한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사실 공부에는 비법이 없죠. 아무리 명문대학생이 공부의 비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공부 비법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 할까? 한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인생 비법, 그래가지고 한번 붙여볼까 하면 몇 명이나 올까 하면,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거기 제목을 바꿔가지고 거기는 무슨 대학생에게 배우는 뭐 공부 비법인데, 한 작은 교회 목사에게 듣는 인생의 비법 또는 살아가는 도, 그래가지고 하면 몇 명이나 올까. 괜히 잠실 체육관 빌렸다가 비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인생에는 그런 비법은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을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해 주지는 않는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은 인생의 한 비법을, 잘 사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열흘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들 같이 협력하는 아르토스 싱어즈라는 그런 합창단에서 연말 정기 공연을 하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성금으로 여기저기 그 성금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의 주제는 청소년이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청소년을 주제로 삼고,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당신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합시다 해서 지난 12월 달에 음악회를 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성금 여러분들 모여서 성금을 나누기로 해서, 그 청소년의 가장 일본은 갔다 왔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림동 어디 가면은 그 탈북을 했는데 연고가 없어서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같이 사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꿈살이 공동체라고. 그 꿈자리 공동체인가요? 이렇게 하면 꿈과 사랑이 나눈 자리, 꿈살이 맞나? 새터민이에요. 새터민이란 말은 아시죠? 탈북가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고등학생들 찾아갔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수녀님 두 분이 고등학생, 여고생 한 7분하고 좀 고등학교 나이를 지난 분 한 분하고 8명의 여자 탈북 학생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금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한 열흘전쯤에는 저희가 세월호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작년에 음악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세월호가 일어나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학교가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입니다. 그 단원고등학교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가보니까 정문에서 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우리 기독교대한 감리회 명성교회라는, 그 저기 있는 큰 명성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대한 감리회에 속한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본당이 있고 그 옆에 4층짜리 교육관을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그 4층짜리 교육관을 세월호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 교회에서 내놨고 그래서 거기다가 0416 쉼과 힘이라는 힐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선유도가 있으니까 선유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코칭센터라고 상담하는 곳, 세 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건물과 재정적인 것을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연세대학교 코칭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저희가 세월호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저희 기독교대학 감리에 같이 속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지가 않고 또 더군다나 위치적으로 단원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도 고등학생 중에 6명이 희생됐대요. 6명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갔다가 그만 못 돌아온 학생들이 이제 6명이 있었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원들하고 같이 이제 찾아가서 거기 활동 사항 얘기를 듣고 이제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금 상담센터로 쓰고 있는 원래는 교회 교육관의 건물 이제 뭐 2층에는 무슨 사무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고 활동실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치유하면서 서로 상담도 받고 또 음악도 연주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갔는데 마침 저희가 갔을 때보다도 한 달 전쯤,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그 건물의 4층으로 올라가니까 옥상이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가서 보니까 단원고등학교가 바로 눈앞에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애들이 담배 피러 그쪽으로 이제 학교 건물에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온대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선생님 보고서 야 너희도 거기서 담배 피면 어떻게 빨리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머쓱해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학교와 가까이 있는 그 4층 학교가 전경이 다 보이고 운동장 교사가 다 보이는 그 옥상에다가 온유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기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온유의 뜰 다음 화면으로. 그래서 저게 온유의 뜰이에요. 지금 그림에 가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저게 그 단원고등학교입니다. 네, 요게 단원고등학교. 여기 이름이 있는데 잘 안 보이고요. 요게 온유의 뜰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는 잘 안 보이는데 행복의 파랑새라는 파랑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수국을 형상화해서 도자기 작가가 리 블룸 다시 꽃 핀다 하는 의미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요게 온의 이음 유의 이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안 나왔지만 이쪽에 이제 앉을 수 있도록 이런 파라솔이나 의자 또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의 뜰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건물 안쪽에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온유의 뜰이고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이것만 읽기는 좀 섭섭한 것 같아서 짠 요게 접니다. 잘생긴 사람이 꼼꼼해도 안 나오네요. 저희가 같이 갔던 단원들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온유의 뜰 아까 있던 그 장면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온유의 뜰인가 하면은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 반장이었던 양온유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양온유. 이 명성교회의 사찰 집사로 계신 분의 딸이었습니다. 딸이었는데 이 양온유라는 학생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자기는 간판으로 다 나왔는데 반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직 친구들이 저 밑에 있다는 걸 알고서 내가 데려가서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 그러고 들어왔다가는 못 나온 거예요. 자기가 구조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미 있었는데 가만히 간판에 있었으면 헬기가 와서 구조라든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기는 나와 있다가 다시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온 학생이 바로 양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관리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렇게 딸을 잃고서 그 관리 집사님이 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로 2천만 원을 내셨대요. 교회에다 헌금을.
어떻게든지 딸을 기억하려는 의미로 좋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쓸까 의논하다가 1,0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쓰기도 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서 그들을 기억하고 이 교정도 보이고 또 행여 그의 친구들이 좀 와서 쉬고 자신들의 상처를 안을 수 있도록 이곳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서 이제 도예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도예가가 이런 곳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추워서 저희도 왔을 때가 추워서 뭐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 그런 형편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 온유의 이윤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수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리블룸 다시 꽃피다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이런 도예 작품을 놓으면서 이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다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릴 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서 교사를 하면은 가끔 그런 걸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너희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봐라. 그러면 학생들은 한 7, 80%는 우리가 어릴 적 동화에서 들었던 산신령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머리가 허옇게 여기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이렇게 자라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산신령의 이미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좀 나이가 들어서 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언어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전에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아니,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싫어요? 반응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 성품을 한마디씩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역시 어려운 일은 여성들 회장님 주셔야 되나?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한 번 더 표현해보세요. 내 성품을 밝은 사람이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 김명미 집사님,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니,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도 난 밝은 사람이다.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명미 집사님은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보면은 실없는데도 웃는다 할 정도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사람도 그렇고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한일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뭐 심판의 하나님, 뭐 정의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 그랬는데 신약을 읽은 사람들의 80~90%는 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존재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좀 표현해보자고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이성으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성품이 이렇다라고 딱 한 군데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사랑이다 내 성품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을 때 하는 대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딱 한 군데에서 예수님이 내 성품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아까 본것과 11장 29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한 것 중에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대답하면 100점.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면 99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였다 이렇게 말씀해도 크게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99점.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음 화면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온유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자는 안 썼지만 따뜻할 온입니다. 목욕탕에 갔을 때 온탕입니다. 열탕이 아니라 온, 따뜻한 유, 부드러울 유, 외유, 내강,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하다. 할 때 외유의 부드러울 있죠. 따뜻하고, 말 그대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의 행동이 친절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행동이 친절한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화를 내기는 쉽지만 누구나 다 화를 내기 쉽습니다. 진짜예요.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화내기 쉽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왜 화를 못 내는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기는 쉽지만 온유하게 살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부드러움을 그의 온유함을 가지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상대를 이긴다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저 온유합니까? 안 온유합니까? 온유하죠. 전 진짜 온유해요. 전 진짜 억울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소리 큰 거. 목소리가 크니까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불같다라고 오해를 매번 받는데 저는 진짜 목소리만 크지 마음은 온유해요. 나 이 목소리 작게 하는 어디 수술이라도 있으면 받고 싶어요. 목소리 좀 작게. 진짜 온유한데 이 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또 화냈네 그러더라고요. 화 안 났어요. 저 소리만 큰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제가 기차 화통을 먹었는데 기억나는데 이 소리가 커가지고 어떤 때는 좋았는데 이게 목사 되니까 소리가 큰 게 참 나빠요. 늘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발언을 하면 저 사람 왜 화났어 그래. 저 화 안 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저 원래 커요. 화난 사람이랑 그렇게 크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행동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온유하다 또는 온유하지 않다, 화를 잘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서는 그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어떤 자극이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행동 양식은 그 사람 자신의 행동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 양식이에요.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곳이 평안한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막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집단 전체가 항상 불안해지고 항상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되고 함께 이렇게 싫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오면 다들 환영을 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동 양식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온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는 성경을 찾아보면 중요한 자리에 꼭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하고 9가지를 늘어나면서 그는 온유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덕목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 온유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9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온유라는 덕목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라는 덕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 반드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무조건 주장한다든지 또는 무례한 태도로, 강압적인 태도로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불통의 자세, 교만함의 자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온유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목소리 안 커지고.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목소리가 커야지, 화를 잘 내야지, 좀 이렇게 이래야지 내 위치나 권위가 존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까 진짜 제가 온유하다고 그랬죠. 제 목소리 큰 것 빼놓고 온유한데,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재밌는 말씀도 잘하시고 참 편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화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가서 참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막 얘기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내가 엄하게 보이고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스운 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막 머리끝까지 기울으니까 그런 행동을 자제해라. 그리고 항상 나는 이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생각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속에서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잘 알지만 가장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갑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라는 삶의 가장 귀한 덕목을 스스로 집어던지고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야말로, 삶의 모습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가 분을 낼 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어떤 도지사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무슨 교육감이 말을 하는데 호통을 쳤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가십이 돼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내 위치로, 내 밑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행여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안 낼 수 없지만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다 풀어라. 왜냐하면 분을 낸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합니다. 이 온유함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온유함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무지랭이들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자고 무시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그 마음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목사니 신분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니 신분이 스님이니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것보다 조금 덜한 잘못을 해도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면서 존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존경이 깨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늘 조금 더 높은 삶의 레벨, 삶의 단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들은 저 교회 다니면서 뭐야 하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 아니 덜한 잘못을 해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크게 만든다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그 온유하심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온유함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온유함이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온유함을 옷 입어야 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그 속성 중에 온유함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온유함이 온 세상을 덮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베풀어주는 온유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또는 강하지는 못해도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진정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온유를 통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도인이 있었는데 그 도인의 제자가 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가 세상을 살면서 이하고 혀가 있는데 이하고 혀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여러분, 이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네? 혀가 강해요? 저는 이가 강해요. 이가 딱딱해요. 이제.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이입니까? 혀입니까? 혀예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부드러움,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제가 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무슨 비밀일까? 주식 투자의 비밀일까? 뭘까? 궁금해. 이런 게 비밀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게 강한 거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너희들도 그 강한 사람이 돼야지만 강하게 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 이게 시크릿, 비밀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불통,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내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강함을 보여준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또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려는, 세칭 요즘 말하는 갑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작은 교회 목사에게 듣는 삶의 비법 첫 번째 시간,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르며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